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5절 3절입니다. 270페이지 신약성경 270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5절 3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결혼과 이혼 마지막 항 6항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간통과 간음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대망의 결론, 결혼과 이혼의 제 6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6항 6항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장이 결혼과 이혼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를 5항까지 봤다면 성도는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저도 평생 못 들었고 지금 저도 이제 평생 2번째 강의를 하는 건데 지난 5년 전에 이걸 아마 제가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업그레이드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제가 또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6항 한 목소리로, 조금 긴데요.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은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가 24장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이건 우리가 인간론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결혼의 파괴가 왜 오느냐, 이혼이 왜 오냐면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의 4번째 4가지 주제, 4사건 4사람의 2번째 주제 뭐예요? 창조? 타락. 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서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혼 사유를 캐내어서 어거지로 이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 보게 되면은 너 지나가는 남자 얼굴 봤어? 너 오늘부로 이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혼을 무슬림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제는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새 아내를 갖고 싶어서 일부러 사용하는 나쁜 행동인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도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공부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이혼 사유를 만들어내고 캐내는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사악하다. 마태복음 19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근데 이 부패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깨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간음과 간통, 간통과 간음에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모든 이혼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발생시킨 쪽, 이혼에 있어서 죄를 저지른 쪽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이혼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할 때는 하면 안 되는데, 악한 인간들은 그나마도 이유를 만들어내서 캐내어서 이혼을 하려는 경향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래서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안 된다. 갑자기 이유가 두 개로 늘어났네. 지난주에 5항에서는 간통과 간음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간음과 또는 교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의 사회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이게 뭘까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충분한 사유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늘었네. 고의적 별거라는 게 여기 있네. 그러면 5항에서는 간통과 간음, 이거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도 데리고 살아. 이거를 뭐라 그러냐? 따라해요. 숭고한 사랑. 그러니까 너무 높아. 너무 숭고한 사랑이라서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이걸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배우자가 간음했는데, 간통했는데 그냥 살아라고 제가 할 수 없어요. 이혼해도 예수님도 인정해주는 이혼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이혼하고 남편이 사별한 것과 같이 재혼할 수 있습니다. 예, 권장합니다. 뭐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초월하는 숭고한 사람이 간혹 있다 이거죠. 돌아오면 그 배우자를 받아주는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여자랑 놀아나고 살림 차렸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까 받아달라 그럴 때 그거 받아줄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통 간음은 이혼 사유인데, 이게 뭐예요? 사회나 교회가 법률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 별거. 자, 이 고의적 별거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우리 잠깐 떨어져서 생각 좀 해봐, 그런 별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거는 신랑 신부가 우리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잠깐 떨어져서 우리 각자 좀 생각 좀 해보자, 생각하는 시간 좀 가져보자 하면서 떨어져 있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 별거라고 하는 것은 그 부패한 인간, 여기 첫 줄에 나와 있는 인간의 마음의 부패한 까닭에 그 부패한 한쪽 배우자가 그냥 혼자 떠나버린 거야. 멀리 별도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혼자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나가지고 막 미국으로 일본으로 혼자 휙 사라진 거예요. 다른 남자랑 여자랑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배우자가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엉뚱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죠. 죄입니다, 죄.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서 그 멀리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지금 교리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약 말도 없이 도망간 배우자가 있다면 이거는 교회나 세상 법률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24장 6항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굉장히. 이런 거 교회 다니면서 잘 안 배워요. 간통만 이유 사유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읽은 게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17절까지인데 제가 15절까지만 읽었는데 거기까지가 중요해요, 사실은. 자,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건 뭐 지난주에 공부한 거니까. 간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죄다. 고의적 별거, 이것도 똑같은 색깔로 제가 칠했죠. 이것도 이혼 사유라는 거. 이게 오늘 읽었던 7장 15절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와, 봐봐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헤어지자고 별거라고 헤어지자고 하거든 갈리게 하라, 헤어져라, 이 얘기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불신자로서 결혼을 했다가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전쟁이 났겠죠.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쪽만 신자가 되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60년을 싸우는 겁니다. 60년을. 아버지가 환갑 넘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저희 어머님이 밤중에 새벽에 아침 일찍 짐 싸서 고모 할머니 댁으로 가서 하루 있다 오는 장면을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못 살아요, 같이. 사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갈라서 이혼해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럽시다 했으면 갈라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갈라서라. 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갈라서도 된대요. 가늠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요 성경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원래는 아주 강렬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교로 전환되고 회심을 하고 나면 자기 아내와 처가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렬하게 반대를 했겠죠. 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혼자 된 자는 그냥 혼자 있어라 라고 말할 때 나와 같이는 결혼을 했다가 갈라선 거죠. 왜냐? 결혼을 안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가 없고, 사내들이 공회원이 되지 않으면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공적 문서를 가지고 갔던 사울의 모습은 기혼자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주류입니다. 어쨌든 자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앞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이는 주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무슨 계명이나 명령은 아니지만 자기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불신자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신자가 되었어요. 그럼 배우자는 불신자죠? 근데 이 불신자가 신자인 나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지해라, 말아라? 유지하라는 거죠. 유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5절은 뭐냐면 그 불신자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치 않아. 갈리자, 갈라서자. 도저히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이러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와, 이런 내용이 있다니. 근데 이제 전자는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랑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회심해서 예수 믿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불신자가 계속 불신자 배우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신자를 힘들게 하니, 그리고 갈라서자고 하니 갈라서라는 거예요. 와, 이런 내용이 있다니. 이렇게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갈라지자고 하는, 이혼하자고 하는 불신자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 가정생활을 하냐면 가정생활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끌 겁니다. 믿는 아내를 야 이혼해 갈라서 더 이상 너는 못 살겠어, 너 예수쟁이 저리 가 너 때문에 내 자식들도 다 예수쟁이 되겠어, 이러면서 계속 핍박을 합니다.
계속 물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랑 같이 살기를 원하면 믿지 않더라도 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후자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우리가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져 이혼해 그러면 아싸 성경적이야 헤어져 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니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화평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참 이혼하기도 사실은 좀 이 마지막 화평하라 라는 권면 때문에 갈등되고 살자니 이거 맨날 생지옥 같고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오면 갈리자고 불신자가 갈리자고 합니까? 네 목사님 그럼 갈라서십시오. 그런데 혹시 아이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혹시 화평할 수 있다면 화평하는 게 좋다. 어렵죠. 근데 쉽지 않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간통과 간음을 저지른 배우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할 때 그걸 안 받아줘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주고 산다는 것도 사실 숭고한 사랑이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항을 뛰어넘어서 6항에서는 이혼 사유를 뭘 알려주고 있냐면 불신 배우자가 자꾸 이혼하자고 갈라지자고 하면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죠, 전쟁. 아니면은 잘 화평해서 살아보든가 이 얘기죠. 왜? 혹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전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거는 잘 알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애당초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 갈라지자고 하자고 할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조금 밥 먹어보고 데이트 해보면 알아. 한 50일, 한 100일 지나 보면요.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뚜껑이 열리고 화를 내는지, 정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인지, 아니면 불신앙에서 오는 화인지, 요거로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눈이 휙 돌아가지고 결혼해버리면, 불신자랑 결혼해버리면 큰일 나요. 혹은 앞에서 말했던 로마 카톨릭 주의자나 이단들이나 고의적으로 사악한 행동들을 하는 자들과 결혼해버리면 돌이키기 어렵다. 학생들아 잘 들어라. 앞에서 필기하면서 그거야. 이 결혼이라는 건 이게 한 번 하면은 이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일부러 도망간 사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화평할 수 있다면 화평하시고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 외에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오늘부터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딱 잡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자. 그럼 법정에 가면요 조종실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조종실에 가면요 바로 이혼하라고 하지 않고 조종 기간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 2달 뒤 보겠습니다. 4달 뒤에 보겠습니다.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세상 법정에서도 그 다음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의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내가 잘했어,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걸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 귀하죠.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양쪽 다 들어보기 전에는 전 판단 안 합니다. 제 아이 일이어도 제가 그렇게 예전에 목회 초창기에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목사님 누가 나한테 이랬어요. 걔 못됐네. 걔 올라 그래. 너 왜 그랬니? 이러고 혼내키면요. 걔가 먼저 저 때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럼. 미안하다. 목사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돼요. 항상 피고와 원고. 지금 대한민국도 뭐가 문제예요?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충분히 왜 안 들어주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어머니들께 제가 호소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재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피고든 원고든 엮여 있는 일이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지고 와야 돼요. 급하고 바쁘니까 자기가 들어보고 막 한쪽. 그리고 원고 피고 이야기 들을 때는 각각 들으면 안 됩니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도 판결이 안 되면 그 공간에 있었던 어떤 학생을 증인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아니면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CCTV를 보든지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교회 안에는요 분란이 일어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한쪽의 이야기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 이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돼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교리에서 지금 두 기관을 다루고 있죠. 여기 보세요. 어디랑 어디? 그렇지. 근데 대부분 이 앞에 거를 다 건너뜁니다. 대부분 이 앞에 거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뒤로 넘어가요.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주례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제가 건너 듣기로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한두 커플이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헤어질 수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사유냐 하는 거고, 더 안타까운 건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주례자에게 왜 연락을 안 하냐 이거예요. 분명 제가 주례를 하거나 신혼부부 교육을 할 때 저랑 상담하게 돼 있거든요. 신혼 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주례자한테 AS,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라.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 하지만 그렇게 소식이 돌아오면 굉장히 전 마음이 아파요. 살릴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오히려 신혼 초에 자기들의 그 과격한 다툼으로 인한 충격을 받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면 양쪽 다 앉혀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조율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주례자에게 얘기를 안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안타깝죠. 왜 그래요? 배운 대로 안 합니다. 그게 막상 내일이 되면요, 감정이 먼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양쪽 이야기를 안 들어요. 피고와 원고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딱 들어요. 한쪽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져요. 가정이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지금 세상 법, 대통령이 오늘 최후의 변론을 이제 하고 마쳤는데, 어제 오늘 이제 끝났죠. 이제 결판만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재판이 정의로우냐, 그렇지 않았냐, 싸움이 많죠. 논쟁이 많죠. 왜 그래요? 충분히 변론권을 안 줬다, 안 들어봤다 이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양쪽 이야기를 동시에 있는 데서 들으세요. 그렇게 안 하면요, 어른이고 애고 이게 눈이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편견.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교회와 사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이런 오해와 편견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절차도 안 밟고 자기들 멋대로 이혼을 해서 나갔다가 또 다시 합치고 뭐 다른 여자 또 만났다가 또 합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가증한 일이다. 이 땅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했으면요, 그 법적 절차로 밟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지 또 그거를 무시하고 옛 남편으로 옛 아내로 그냥 합치자, 이것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과 원칙대로 이혼도 결혼도 되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 밟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의,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에스라 10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요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조금 과격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유대 귀한 공동체를 에스라가 엄청나게 꾸짖으면서 자녀가 있는 아이도 있더라 했지만 다 돌려보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더라. 우리는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뭔가 마을이 다 습격을 당하고 무너졌다. 왜 무너졌냐? 결혼한 아내와 자식이 아무리 이방 여자라고 할지라도 갈라서게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는 뭐라 그래요? 너네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방 여자 몇 명이랑 결혼했어요? 1000명이랑 결혼하면서 가져온 게 뭐예요? 복음을 가져왔어요? 우상을 가져왔고 귀신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돼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제 출바벨론 해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이방 여자를 너희가 취한다면 이게 지금 돌아오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데려가라 이렇게 돼요. 데려가라. 다 쫓아보내라 이방 여자를. 심지어 자녀가 있어도 말이지. 이래야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좀 싸움이 커지죠. 그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거룩한 공동체는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불신자를 전도하면 되죠. 그리고 뭐 차를 마시면서 교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을 약속한다든지, 그죠? 어떤 이성적으로 사랑을 너무 마음을 많이 준다든지, 그 많이라는 게 참 애매한 기준이지만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마음을 너무 많이 줘서 헤어지지도 못할 만큼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하느라고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차 한잔 하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신앙 고백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뭐 결혼하자 뭐 사귀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도 그리고 에스라도 신구약의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로서 결혼을 했다가 한쪽이 예수를 믿었을 경우는 그 반대쪽 불신자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계속 같이 살고, 그 사람이 계속 괴롭히면서 갈리자고 하거나 별거를 일방적으로 요청하면 그땐 뭐 헤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적 절차를 따라 피고와 원고 같아 그 절차를 거쳐서 공적인 법적 절차를 교회와 사회에서 거치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사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이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신자와 신자. 자, 신자와 신자 결혼해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성격 차이. 자, 여기는 그 다음 단계 조건이 또 맞아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의 성격 차이에서 불신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신자는 그 영혼을 전도해야죠. 그리고 신자와 신자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자와 신자는 이혼할 사유가 없어요, 거의. 간통 말고는 없는 거예요. 간음 간통 말고는 없는 거예요. 뭐 MBTI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예? 도박이 중독된 배우자. 근데 이게 좀 애매해. 보통 이런 사람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라고 보거든요. 불신자라고. 근데 신자, 목사님이 도박 중독됐다. 그러면 사모님이 이제 이혼하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목사냐 이거죠. 도박이 중독된 목사. 참 애매한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봤나요? 그런 존재를 봤어요? 도박은 도박이고 나는 설교는 설교다 막 이러면서. 쉽지 않죠? 그래서 거의 불신자라고 우리는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중에 성도와 성도가 결혼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은 성도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또? 잘 봐요. 성도와 성도가 결혼했는데 한쪽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거는 조금. 근데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했는데 불신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헤어져! 이랬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안 그러면 감정에 막 이끌려가지고 이혼한다니까. 자, 이거는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된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요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예가 성경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 판단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로 안 보는 거죠.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이제 불신자 취급하고 이혼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죠? 신자로 봅니까?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어떻게든 또 그러나 화평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 화평하려고 하겠죠. 이혼할 수 있나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네, 이거는 코를 수술해야죠. 이혼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혼 사유가 이런 게 될 수 있냐? 이거 신자야 불신자야? 근데 사모님을 매일 때리는 목사님. 아, 이거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그런 목사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디모데 서신에도 보게 되면은 아내를 구타하지 아니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를 장로로 감독자로 세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좀 믿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참 들어봐야 알아요. 법정 공식적인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 사모가 날마다 속 터지게 하더라. 그래서 때렸어요. 밥을 안 해주잖아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빨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때렸대, 사모님. 아, 그럼 왜 사모님은 밥을 안 해줬을까? 또 얘기 들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욕쟁이 배우자. 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욕을 잘하는 권사님, 맨날 욕하는 장로님. 왜 뒤를 봐? 앞에 봐, 앞에 봐.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얘들아. 예를. 막 아까 그게 목사님이겠니? 자꾸 누굴 보는 거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빠드득. 그러니까 이혼 사유로 합당하냐? 맨날 잔소리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돈이 없는데 계속 돈을 써, 사모님이 막. 돈도 없으면서 맨날 돈을 써. 빚을 내. 카푸어가 되고 차를 갖다가 맨날 막 롤스로이 막 가방도 맨날 뭐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막 이런 거 메고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살 수 있을까 같이?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참 어렵다. 아동학대. 아이를 맨날 때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죠?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학대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애를 맨날 때려 막.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거 안 돼. 그거는 세상 법정에서도 그거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불신 배우자의 이혼 요청. 이건 어때요?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제 분별이 되지. 이거는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바울은 그러나 화평할 수 있으면 화평해 봐라 한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땅에 없다면요, 이나마도 대한민국 가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나마도, 그나마도.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 이런 진리와 교리를 배우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랑 60년 산 거예요. 소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는 거예요. 잠도 같이 안 자면서. 그리고 마침내 60이 넘어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그전에도 했죠. 제가 유치원생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발표회하고 학예회하고 교회에서 성탄절 율동하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늘 기둥 옆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빤히 보고 있어요. 뭘 하나 요놈이. 그리고 혼자 앉았고 기둥 옆에 한 자리만 있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짜투리 자리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합시다 해도 기둥밖에 없으니까 기둥이랑 교제하고. 그 교회 오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애 때문에 한번 보러 온 거죠. 그런 거 처음 보니까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혼 사유는 간음간통 아니면은 불신자의 별거, 불신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 요거는 성경적으로 이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숭고한 사랑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사명감으로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숭고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리가 된 거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책 읽어보세요. 결혼 신학,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렇게 막 심도 있는 책은 아니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 목사님이 말하는 이혼 후의 파장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총 이렇게 8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 큰 감정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요건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를 했죠. 교리에서 공부했죠. 마치 사별한 것처럼 배우자가 죽은 거와 같이 그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고통이에요. 두 번째, 배우자 사별은 슬픔만 있지만 이혼은 슬픔과 분노와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추악한 감정들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은 차라리 슬픔만 남는데 이게 이혼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분노와 뭐 슬픔과 뭐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세 번째,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이혼 후에 어떤 여파가 있냐? 실패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또 영혼을 괴롭힙니다. 또 마귀가 이제 틈타겠죠. 자책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섯 번째, 직장과 교회에서 오는 어색한 분위기가 고통을 준다. 그죠? 의도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또 직장이나 이런 데서 괜히 자기가 그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나를 그렇게 보나? 나를 그렇게 보나? 돌싱으로 보나? 나를 그런 남자로 보나? 나를 그런 여자로 보나? 그래서 그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고통을 줍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 결과 지인들과 멀어지고 또 독신자가 겪는 외로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외로움을 겪게 된다.
일곱 번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 이후에 여파에 대해서 이혼한 전 배우자와 겪는 법정 투쟁, 법정 분쟁이 두 번의 괴로움이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양육권 문제, 재산권 문제, 부동산 문제 막 이런 게 애매하게 공동 뭐 소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매하게 뭔가 이렇게 엮여 있으면, 저도 법정 소송을 교회 예배 때문에 많이 해봤지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기본 우리 2021년 사건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나왔으니까 4년 걸려. 4년. 여러분이 만약 법원에 가서 또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이래봐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냥 일상생활이 안 돼요. 거기에 막 온 신경이 다 곤두서가지고 뭐 주변에 뭐 아무것도 그냥 손이 안 잡혀요. 여덟 번째,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생활비나 양육권이나 방문권이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수십 년 이상 이런 걸로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일들을 겪게 되므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혼 후의 파장을 고려하여 해야 되고,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헤어짐이 된다 판단이 되면 그것도 성경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해본 결과 제가 봐도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인데 그게 안 돼요. 목사인데도 그래도 한번 같이 살아보시죠,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집사님,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혼에 그 정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제가 목사인데 할 말은 아니지만 뭐 할만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식들 정신 건강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6항 첫째 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때문이죠. 연애와 결혼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는 일단 걸러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서로 알아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딱 보였다. 그러면은 중단해야 돼요. 그래도 뭐 내가 품고 갈 수 있겠지. 아유, 택도 없어요. 못 품어요. 나중에는 못 돌이켜요, 그거. 특히 불신자 남자친구, 불신자 여자친구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 절대 못 돌이킵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신자에게서 나오는 단점도 못 품어가지고 맨날 목사님한테 상담 신청하면서 불신자 애인에게서 나오는 단점을 내가 품어주겠다고? 그땐 지금 눈이 완전 멀은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왔고요. 절대로 불신자는 연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미팅하고 만나서, 불신자를 만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냥. 그리고 교회 와서 학습 6개월 뒤에 세례 받고 앞에서 물세례 받고 신앙 고백하는 걸 들어요. 듣고 믿음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결혼하자고 해도 늦지 않아요. 굳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쉬운 말로 일회용 인생을 그렇게 써버려서야 되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카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끝이야. 이제 요거 끝나면 나 이제 외민 강의도 안 할 거예요. 요번 이제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새로운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외민 강의, 이제 결혼, 이혼 이거 이제 여러분 평생 녹화된 거 듣지 않는 이상 들을 일이 없는데, 청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미팅을 나갔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불신자인데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졌다. 자녀를 많이 낳고 싶고 일찍 결혼하고 싶고, 그죠? 그런 불신자가 있다면 놀래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난리치면서 저한테 뛰어오겠죠. 목사님 드디어 만났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볼 땐 콧방귀 끼겠지만 그것도 속아요. 또 거기에 또 불신자 됐고 믿는 사람들 소개팅 해도 여러분이 나가면은 오늘 밥값은 버렸다 생각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접선했다 생각을 하자. 불우유 돕기를 했다 생각하자. 이따 커피 내가 센 거 시켜 먹어야지 막 이러고, 비싼 케이크 막 시키고 막. 그런 소소한 복수 해본 적 없어요? 신자를 만나도 뭔가 마음이 잘 안 맞으면은 여러분이 그러고, 신자라고 해서 만나도 뭐 이것저것
얘기해 보면은 세속화된 가치관으로 나는 애 한 명만 낳을 거야. 안 난다는 게 아니야. 난 딱 한 명만 낳을 거야. 막 이러면서 우기고. 여러분은 에스라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런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 서로 그냥 소개팅 나왔다고 생각하고 서울 에스라 교회 안에서 와,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일찍 결혼하고 우와,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소개팅 가서 만났다고 생각해봐.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우와, 내가 소개팅 나와서 이런 자매를 만났다니. 두 번째, 성경 전체를 배우고 싶고 우와, 이런 현재를 내가 어디서 만날고. 사경회를 듣고 싶다. 우와,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고. 놀랄 거 아니야. 그렇게 놀라는 것처럼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보고 놀래라. 그냥 놀래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그냥 놀래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소개팅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면서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렵다. 평생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청년부 안에서 또 우리 장년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 만남과 헤어짐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그러면서 내는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도 봤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되는 영적인 또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연애와 결혼의 중요성.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항 이혼에 대해서 이게 5항이랑 연결되는 거네요. 오늘 보니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 불신자 같은 남궁현우,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혹시나 화평할 수 있을까 하여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좋다고 이렇게 오면은 또 받아줘요. 호세아처럼. 또 자기가 보리 한 오벨 반과 은 15개로 사주는 거예요. 우리를 또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람난 고멜과 같고 예수님은 늘 부패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잘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고의적 별거를 하고 싶어하는 집 나간 탕자 같은 저랑 여러분, 집 나갔죠. 별거죠. 그럼 그거 끝나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배우자들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에 성경적인 판단력을 주시고 교회와 사회의 공적인 절차를 통하여 조율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헤어짐의 사유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결혼의 사유가 맞는지 처음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신랑 되신 주님, 고의적 별거를 하는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틈만 나면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살려고 정말 눈을 돌리고, 나는 이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은혜를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각오를 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너무 쉽게 내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적용을 따라서 선택하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숭고한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지지하는 결혼, 성경이 지지하는 이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정말 우리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결정의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사역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우들이죠. 환우들, 우리 아파하는 성도들 치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